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제3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지을 장소를 단 한 장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디일까요? 백악관일까요? 크렘린궁일까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신성 모독한 예루살렘의 작은 언덕 성전산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인류 역사의 엔드타임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이스라엘은 정말 제3성전을 지을 것인가? 그리고 또한 성전을 측량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오늘은 이런 의미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또 국제정치적인 입장에서 그걸 종합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영상의 내용을 복습을 해봅시다.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2성전은 포로 기환을 한 이후에 지어졌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졌고 헤롯이 증축을 했으나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파괴가 되어져 무너져 버린 상태여서 지금은 성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제1, 제2 성전이 없어진 상태에서 제3성전, 바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환란 성전,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장소, 이것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세워질 물리적인 성전을 의미하고 제4성전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한 이후에 세워질 천년 왕국에 있을 성전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요한이 지금 계시록 11장에 그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이런 말씀을 기록할 때 이미 제2성전은 파괴되고 없는 시점에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즉 요한이 본 성전은 반드시 미래에 세워질 제3성전이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에 펼쳐보시면 1절과 2절에 사도 요한이 갈대로 측량한 성전이 등장하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이 성전은 영적인 의미의 교회나 또 천년왕국의 영광스러운 그 성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말에 7년 대환란 기간에 예루살렘 모리아산 위에 물리적으로 재건될 성전, 이름하여 제3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성전이 제3성전일 수밖에 없는지를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기록 시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맥락의 문제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AD 95년경에 지어졌어요. 자, 만약에 요한이 AD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것이 제2성전, 헤롯이 증축한 그 성전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제2성전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졌기 때문이고 그 이후에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 반모섬에서 요한이 이것을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보고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은 성전은 과거에 이미 파괴된 제2성전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등장하게 될 성전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예언의 내용과 일치하는 측면을 보시기 바라요. 구약의 대언자 다니엘은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종말에 나타날 장차 올 율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한 일에 즉 7년 동안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언약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매일의 제사와 예물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7년 그 환란의 절반 중간쯤에 3년 반 무렵에 지날 무렵에 적그리스도는 본색을 드러내게 돼요. 그리고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하나님께 예물과 헌물을 드리는 것을 금지하죠. 그리고 그는 이 성전에서
우상,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급기야 사도 바울이 예언한 것처럼 그 성전에 자신이 직접 버릴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는 제2성전이 존재했지만 이 예언이 성취될 종말의 시점에는 제3성전이 필수적으로 존재하여야만 합니다. 이 성전을 영적인 교회로만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이게 해석이 너무 꼬여버리게 되는데 적그리스도라는 불신자가 거듭난 성도의 영적인 모임인 교회 안에 물리적으로 앉아서 예배를 강요한다라는 이상한 비논리적인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방인들에 의해 유린과 측량의 성격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의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곳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42달 3년 반 1260일 동안 처참하게 짓밟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짓밟힘이 있고 모독인 상태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등장하는 그 아름다운 천년 왕국의 성전과는 결정적으로 대비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천년 왕국에 지어질 그 아름다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철장 통치를 할 것이며 이방인 세력이나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유린당하거나 우상으로 더럽혀질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성전은 명백히 이방인들에 의해서 침탈과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독을 겪게 될 수밖에 없도록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3성전과 제4성전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 성전은 대환란 기간 중 배교와 불신앙 가운데 지어졌다가 유린당하는 제3성전이어야만이 완벽한 성경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교회 시대, 즉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모임 그 자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성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임라인, 시간표에 따라서 환란 전 휴거가 발생하여 참된 교회가 지상에서 완전히 하나님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면 지상에 남겨진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적 또 종교적 열망에 따라서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물리적인 제3성전을 신속하게 재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환란 시대의 제3성전이 요한계시록 11장 전반에 펼쳐져 있는 장엄하고 두려운 예언적 드라마의 핵심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 시대는 교회 시대이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됐을 때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가 되어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 주님을 만나는 시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면 땅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완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강력하게 사역을 펼칩니다. 자, 그리고 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어서 그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생기죠. 42달 동안 핍박한 일이 생깁니다. 마침내 시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하시고 그리고 에스겔이 예언한 영광스러운 제4성전, 즉 천년왕국의 성전, 밀레니엄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전에 관련한 성경의 예언의 타임라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쫙 보이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아무리 악인의 발굽 아래 짓밟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측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42달이라는 철저한 시간적 제한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건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재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정말 마음속 깊숙이 바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제가 설명드린 종말의 엔드타임 타임라인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 속에서 주님이 언제든 다시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분을 기뻐 찬양하며 반갑게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않은 소망 속에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고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